오늘은 시편 104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은 참 크고 높고 넓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를 들판으로, 산으로, 골짜기의 샘으로, 바다로, 하늘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한 가지를 보게 합니다. 세상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먼저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에서와 같이 자기 영혼을 향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너무 쉽게 피조세계만 보고 창조주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산과 바다와 짐승과 사람의 삶을 보면서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먼저 명령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2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높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말은 바람도 불도 구름도 빛도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계 안에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굴러가는 자율적인 기계가 아닙니다. 자연은 독립된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피조물은 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우연으로 보거나 두려움으로 보거나 숭배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104편은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다. 하늘도 바람도 불도 구름도 다 그의 종이다. 이제 시인은 5절부터 9절에서 땅을 봅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세상은 혼돈이 우연히 정리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계를 정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결과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넘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지 못합니다. 물은 하고 싶은 대로 흐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따릅니다. 이것은 단지 자연의 다큐멘터리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경계를 주시는 분입니다. 흩어지고 무너질 것 같은 삶에도 질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 인생이 너무 어지럽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시편 104편은 혼돈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물보다 하나님의 꾸짖으심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든 인생이든 최종적인 질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생명들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에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하나님은 세계를 대강 만들어 놓고 떠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각 피조물의 자리를 아시고 그 자리에 맞는 공급을 주십니다. 사냥에게는 높은 산을 주시고 바위 너구리에게는 바위 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하나하나의 삶의 자리를 아시는 아버지 같은 창조주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섭리의 섬세함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샘물 하나,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 짐승 하나까지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보며 알아서 굴러간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시인은 시간의 질서까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치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것은 낮과 밤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리듬입니다. 짐승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노동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시간을 내 것처럼 씁니다. 그러나 시편 104편은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낮도 하나님의 것이고 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노동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쉼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인 시간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인은 감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단지 많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나이다. 세계는 우연한 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입니다. 산도 바다도 짐승도 인간도 그 모든 질서도 그 리듬도 모두 하나님의 지혜가 스며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창조세계의 풍성함과 모든 생명의 의존성을 봅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샘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의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넓고 큰 바다 안에도 수많은 생물이 있고 큰 짐승도 있으며 배도 지나갑니다. 바다는 고대 세계에서 두려움의 상징이었지만 시편 104편은 그 바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깊은 곳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역조차 하나님의 손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시인은 27절에서 더 깊은 진실을 선포합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의 손을 펴시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떨고
생기를 거두시면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영을 보내시면 다시 창조되고 지면이 새로워집니다. 여기서 시편 104편의 핵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모든 생명의 호흡을 붙으시는 분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자율적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떨고 하나님이 생기를 거두시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의존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자꾸 스스로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버티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계획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104편은 말합니다. 아니다. 너도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숨을 거두시면 먼지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영을 보내셔야 새롭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생명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오늘을 내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 호흡 하나, 내 하루 하나도 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선물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불평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결국 찬양하게 됩니다. 이제 시인은 마침내 하늘을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거룩하시고 두려우십니다. 땅을 보시면 떨게 하시고 산에 손을 대시면 연기가 나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다정한 공급자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창조를 바르게 본 사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섭리를 바르게 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가 하나님 없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면 찬양도 식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땅도 물도 짐승도 사람도 내 호흡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으로 죄인과 악인이 사라지기를 구합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 간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악은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사람은 동시에 악의 제거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영광을 거스르는 죄와 악이 사라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시편 104편은 우리에게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과 우리의 삶과 호흡도 하나님의 지속적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과 그러므로 피조물에 마땅하는 반응은 찬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우리에게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샘물을 보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들꽃을 보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고 짐승을 보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고 내 호흡을 느끼며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읽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게 하신 분이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04편이 노래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를 통하여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보며 단지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지 말고 그 세계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숨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는 줄 알아야 합니다. 창조 세계를 무심히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인처럼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세상을 보고 끝나지 마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짧은 인생과 흔들리는 형편만 보지 마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